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대로 지워진 이름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이름만 있습니다. 지워진 이름과 영원히 기록된 이름, 즉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사망책에 기록된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현재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최대의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잊혀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룻기 4장은 어떤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조금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아스, 룻, 다윗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이 자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오래오래 불려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저는 어느 날 수없이 읽은 룻기 4장 1절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무개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단어 한 문장 숫자까지도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 이름은 분명히 이 사람의 이름은 있었을 텐데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웠고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무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워진 이름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설교 제목이 탄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묵상하셔야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눕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잘 아시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예화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고 또 많은 무료의 성경학자들은 분명한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이름이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사망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지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망책입니까? 아니면 생명책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워진 이름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름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이름만 존재합니다. 지워진 이름과 영원히 기록된 이름.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이 이름이 아무개. 하나님은 왜 그의 진짜 이름을 지우시고 그를 아무개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무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같은 말씀을 본다 해도 오늘날 성령님의 터치로 이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아무개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자 기어 물을 자 그 친족의 잃어버린 땅과 가문을 기어 물을 자는 이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이 친족해야 되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주어야 해요. 그리고 의무는 과부와 결혼하여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개가 왜 거절을 했는지 아세요? 저 속된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죽 써서 개 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이름도 없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계산에 뛰어난 이 아무개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책임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가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사랑과 희생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가 보아스 이름을 읽었어요. 다윗의 계보의 영원한 이름으로 등장했고 아무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절했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무개는 지어진 이름이 됐고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아무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호화롭게 살았으나 이름이 없는 사람 어떤 부자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나 이름이 남은 사람 거지 나사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운명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이름이 지어진 자들은 룻기의 아무개, 누가복음의 부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과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보아스, 당당히 보아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 거지 나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했고 비참하게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하늘의 기록에는 이름이 소멸되어 없고 사망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보아스와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세 개의 책이 있습니다. 사망책과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거,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매일 기록이 되는 행위책이 있고요. 그리고 사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매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행위책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와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 이 책에 기록된 자의 결말은 영원한 사망, 멸망입니다. 생명책은 거듭난 하나님의 거듭나고 구원받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황금빛으로 영원히 기록된 단 하나의 책,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최대의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잊혀진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과 글로 표현조차 안 되는 큰 불행입니다. 불행이란 표현도 너무 약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이름은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랑 그 아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의 길, 성문 앞에 결정이 있고, 이제 아무개가 이제 1차적으로 자격이 돼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공적 재판정입니다. 10명의 장로들이 율법을 상징하는 증인들이 있고요. 자, 마침 지나가는 우연의 탈을 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섭입니다. 기업 물을 자, 첫 번째로 자격이 되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자, 고엘,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꺼이 물으고자 하는 마음, 억지가 아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의 본질은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파산한 형제를 향한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헤세드입니다. 아무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관계의 단절. 사실 여러분,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름에 사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지어진 자의 비극. 그는 땅의 손해를 피하려다 영원한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자, 아무개의 계산법. 거부해야 하는 이유. 재산이 손해나고 이방 여인 룻을 책임지는 부담. 또 다른 후사에게 자신의 땅이 넘어갈 이유. 그래서 루키 4장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거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르는 이유, 이름 없는 친족의 대를 이어줘. 오르바와 아무개의 공통점. 이들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난받을 수 없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계산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손해를 선택한 이름 보아스. 보아스는 계대 결혼의 법적 의무자가 아니었고 이순이 친족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문자를 넘어 율법의 참된 정신인 형제와 긍휼로 스스로 손해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방인 라합이었어요. 아마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을 생각하는 게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이방 여인 룻을 어머니와 똑같은 이방 여인 룻을 존대하며 품을 수 있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와 보아스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영적 결과 이름이 지어지고 아무개는 역사에서 도태되고 보아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이걸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벗어 던진 신발은 이 내 권리와 양도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그 무거운 의무와 손해를 벗어 던졌다고 생각하면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벗어 던진 것은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텅 빈 인생, 마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반장. 나오미는 기쁨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마라, 고통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나오미. 그러면서 슬픔으로 텅 비었던 나오미의 품에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기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자, 아래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7 아들보다 시작. 7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예.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패를 엮어짜낸 영광의 생명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잣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족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족보에 우리 할머니가 기생이었어요 라고 쓰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불륜을 저지르는 밧세바가 들어가 있고, 그 밧세바와 다윗과의 사이에서 불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그 자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어떤 우리의 기준과 사회의 이 잣대, 도덕적 기준으로 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안 됩니다. 자, 이 족보는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의 짙은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작은 마을의 로맨스가 위대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무대였음이 드러납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 라합, 기생 라합의 남편이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족보 속 이상한 여인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정말 상식을 뒤엎는 족보.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죄인도 다 하나님은 다 포옹하신다 이 뜻입니다. 완벽하고 조신한 자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이방인, 기생, 상실과 아픔을 겪은 여인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족보, 우리아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혈통적 순수성이나 완벽함이 아닌 인간의 망함과 실패마저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선 이런 경우 있나요? 없죠.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귀한 재료입니다. 아멘.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파산하고 희망 없는 이방 여인 루스기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와 책임을 짊어지고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 룻을 상징하는 룻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우리 여기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파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노력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신부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름 없는 친족 아무개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으나 사랑의 주님 보아스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오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취소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절대적 안전함 속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그 순간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듭남.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는 오늘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계산을 멈추고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일상의 우연 속에 숨은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나의 영원한 고해, 기업 물을 자의 뜻이 고해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텅 빈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심으로 사망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책에 있는 분들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시고 구원받으셔서 생명책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름과 명예를 붙잡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임을 잊지 않고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름에 사명을 주셨기에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이름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